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집트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가 주마,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계속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비로소 드디어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마치 뉴스가 지금 KBS 뉴스에 나온다 생각해 봅시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움직일 때 아마 땅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굉장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의 무리와 그 떼가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소위 말하는 잡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그 집의 하인으로 일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런 장관,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치 거대한 도시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더 좋은 길,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해변길이 있거든요. 해변길이 나일강 삼각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 바닷가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잘 닦여 있는 길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며칠 안 걸립니다. 그 길로 가면 금방 갑니다. 그걸 왕의 길 이렇게 말해서 저 북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갈 때 애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그 길이. 그 해변길,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거기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전투력이 강합니다. 아주 좀 험악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험악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 국가를 이루는 그 다윗이 나라를 이루는 그때까지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광야의 길을 통해 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좀 만만해야죠.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은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아말렉하고 싸우면 완전 다른 거예요. 아말렉은요 적은 부족 국가입니다. 그냥 낙타떼를 몰고 다니는 도적떼와 같았어요. 그런 도둑떼 같은 자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수비대도 얼마나 쫓아오겠어요. 글로 가면요 홍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럼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퇴양난이 되고 진짜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야?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로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힘든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이 눈에 당장에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니라 지금 불편한 길이기지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연단이고 힘든 길이지만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들을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낮추셨다. 신명기 8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낮추고 연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믿음을 가지고 다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평거린 거예요. 이걸 봐도 불평거리, 저걸 봐도 불평거리, 앞을 봐도 불평거리, 뒤를 봐도 불평거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일이 여러분 널려 있으면 널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힘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우리가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한두 가지가.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 눈에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을 향한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했을 때 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후손들의 믿음도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간단하게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은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언제 했어요? 어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버립니다. 실컷 약속해놓고요 한 1년쯤 지나면 잊어버려요. 2년 생각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갖다 무려 몇 년이요? 430년 전에 한 이야기라니까요.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는 내 유고를 꼭 챙겨서 이 땅에 두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꼭 함께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손자에게 계속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고 그 말을 순종하고 기억하고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늘 기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후손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구나.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이 약속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룬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러시죠. 그냥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예, 반드시 알아.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를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대에 오고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야 너희들 앞서 잘 가, 조심해서 가 떠밀어가지고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밀어 놓고 네가 알아서 조심해서 잘 가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가신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냥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잘 커라 이게 아니에요. 아이를 응리하고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어느 부모가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는데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분은요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가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얼마든지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 가다 보면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걱정할 게 별로 없지요. 근데 밤에 캄캄한 인생의 밤이 오면요 앞이 안 보여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리로 가면 이리 가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름이 떠오르거든 출발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함께 해주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은요,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남편이 내 보호자가 아니고요, 아내가 내 보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의 보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요,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꾸 안 좋은 것만 보는, 안 좋은 거, 모자란 거, 불안한 거, 온전치 못한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둥을 통해서 앞길 인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요, 버려진 자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안 갑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삶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는 필경 사망의 길인데, 그래 가면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물이 있는 곳인데 고집 부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내 여건에 내 형편이 안 맞고 입장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때리 부숴가지고 내 입장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걸 내 고집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어, 관심도.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피곤해도 바빠도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성경 60권이 다 들어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요, 은혜 받아놓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감사했던 기쁨과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첫째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셔야 돼요.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또 저 목사가 또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한테 꽁수가 있어서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읽고 듣고 난 다음에는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 없는 신앙은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요, 남는 것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머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는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걸 안 가르치는 자는 엉터리로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없다면 내가 그 무슨 대가를 치르겠어요? 아무 대가 치를 거 없잖아요.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상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놓고 죄도 마음대로 짓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믿음이 아닌 길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에서 어디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닌 거예요.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없다? 그 구원 안 받은 거죠. 그렇게 안 산다? 예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분별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분을 알고 있는데 천국에 없네? 충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더 충격인 거지. 예수님 나 천국 가러 왔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참하게 낮아지셔가지고, 여러분 인간처럼 되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데 왕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부유한 집에 자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은 사람이 환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주류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라. 마지막에는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 돌아서 가지고 돌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요, 우리 구원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요? 이게 간첩이 하는 말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정반대지요.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 말하지 말면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멈춰야 돼요. 절대 나한테 유익 없습니다. 축복 없어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 외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임을 아셔야 돼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에요. 그것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은 하면 안 돼요. 산상수훈을 특별히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세요. 분내지 말아요. 분을 함부로 혈기 막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혈기 부리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다른 사람한테 확 고함 지르고 하면요, 살인하는 죄예요. 중죄라고, 중죄. 살인죄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말라. 나가라. 공회에 잡혀간다. 미련한 자, 욕이건 욕.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 그것도 살인죄예요. 그래,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주님께서요, 아주 강도 높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죄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말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남을 축복해 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남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복이 안 온다니까요. 앉으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앉으면 뭐 하느냐? 앉으면 남 얘기합니다. 앉아가지고 누가 어떻고 욕도 합니다. 욕도 XX 이러면서. 그런데 믿는 성도도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서 남 욕합니다. 앉아가지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누가 어떻고.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해도 됩니까? 너 그러면 하지 마 이러고 나는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안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좋은 게 안 와요. 그래, 성신앙에 훌륭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남 얘기 안 합니다.
참 주의 한번 보세요. 정말 존경이 가는 그런 분들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보시면요, 남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특히 남의 단점 이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는요 거의 안 하세요. 왜? 그거 하면 자기가 복 못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좋은 게 안 와요.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은 이루어지고 나쁜 말씀은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붙들어서 내 것으로 팍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없다니까요. 생명의 길은 그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생명의 길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기를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넓은 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길은요 쉬운 길이에요. 전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좁은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봉황에 있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저만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십시다. 같이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생 많았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